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 가지 더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 앞부분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또는 사색에 의하여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사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았고 인간의 경험이나 사색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우리가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말고도요, 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계시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나 사색으로부터 주어진 종교도 있지만 자신들은 계시로 말미암은 종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대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코란, 또 유대교의 토라, 구약성경이죠. 그리고 천주교는 교리 플러스 성경, 이 성경에는 위경하고 외경도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각자 자신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코란도 쓰였고 또 토라도 쓰여있고 또 교리나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기록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시를 갖다가 믿는 뭐라고요? 종교다라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개신교도 뭐예요? 성경을 우리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이든 뭐 이 토라든 또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뭐 교리든 뭐 이 외경이나 또 위경이 들어있는 성경이든 이것을 진리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의 내용을 진리로 입증을 해야지, 그게 진짜 진리가 맞구나. 그리고 그 계시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슬람의 코란이나 뭐 유대교의 토라나 또 천주교의 성경이나 개신교 성경도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이것은 이성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이것은 영적인 거고 신비적인 거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계시로 된 것은 어때요? 이건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하여서 이것을 진리로 입증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뭐라고요? 신앙을 통하여서 입문할 수 있는 거다. 그럼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믿어봐.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뭐 잡사반 아니고 일단은 믿고 그리고 그냥 아무튼 몰라도 일단 믿어봐.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어때요? 이 계시를 갖다가 그냥 믿는 것으로, 그냥 뭐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여태까지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다라고 해도 그 계시를 갖다가 진리로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집단 최면에 걸리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집단 최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무조건 믿고 그냥 모르고 믿고 그렇게 하면 그냥 집단 최면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맹신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이슬람은 이슬람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유대교도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천주교도 과거에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어때요? 자신들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도 어때요? 서슴지 않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지하드라고 하나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 벌이는 것을, 뭐 테러를 일삼는 것을 갖다가 뭐 크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분쟁하고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거, 그들을 갖다가 사살하는 거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천주교 과거에 중세대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무수한 사람들이 어때요?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천주교도 변함없이 끄떡없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뭐 코란을 또는 우리의 어떤 토라는 자 봐라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진리가 맞다라고 그래서 이 진리를 입증하는 그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진리라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뭐예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근거, 이 두 조건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어때요? 충족을 시켜야지 진리로서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코란을 또는 토라를 또는 천주교에서 위경과 외경을 포함한 성경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그 논리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왜요? 그냥 계시는 믿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진짜 답답한 거죠. 근데 저희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어때요? 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확인하면서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무엇이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정말 논리의 흐름,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논리의 흐름, 일관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라고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확인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확인할 거고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때요? 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요? 우리가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모르고 믿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알고 믿는 거. 무엇을? 성경을. 성경 계시를 깨닫고 알고 그리고 나서 믿는 거라고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 다른 종교에서 계시라고 자기들도 계시 종교라고 그렇게 표방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과 개신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는 것.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그 어떤 이단 종파들도 어때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신문이나 또는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신천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믿으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 다 그렇게 전부 다 세뇌시키고 믿게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지금 이 난리를 갖다가 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전체적인 흐름, 맥락, 논리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갖다 놓치면은 우리도 맹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는 뭐예요? 사복음서는 교회의 기초.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설립.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뭐예요? 교회의 양육. 그리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빌레몬까지는 교회의 무장.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이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가 교회의 투쟁.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승리라고, 교회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무장.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특별히 구약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여기에서 이제 생략을 하고요. 신약 성경은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약은 논리적인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부터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쪽이 아니군요. 여기네요. 양육, 갈라디아서는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는 그런 말씀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도. 그렇죠? 갈라디아서가 정말 교회를 양육하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때요? 전체적인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 속에서, 논리의 흐름 속에서 좀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어때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되는 말씀은 바로 어디요? 구약에 있구나. 그리고 구약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경이 진짜 참이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그게 아니라고요. 자, 갈라디아서는 간단하죠. 성령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양육하는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 어디에 있으며, 성령이 오셔서 그럼 교회를 양육한다라는 그 근거가 구약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요엘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엘 2장.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거 많이 들었죠. 과거에 우리 그 노래도, 찬송도 많이 부르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구약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지금 오셔서, 자, 거기 보면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이 장래를 말한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이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예언하고 꿈꾸고 이상 본다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막 신비한 것에 빠져서 막 그렇게 막 그냥 정신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예언하는 거, 이상 보는 거, 꿈꾸는 것은 뭐 하는 데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 성경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예언도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상을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었고, 꿈을 꾸는 것도 필요한 것이었죠. 이상이라는 건 환상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리고 또 어때요? 바울 사도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바울 같은 경우에 열심히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도하려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손짓하면서 부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성경을 기록하는 데다 필요한 거라고요. 왜요? 성경을 왜 기록해야 돼요? 교회를 양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결국 요엘서 이 말씀은 성령이 장차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거. 교회를 나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어때요? 구약의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근거는 바로 구약이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요엘 말씀이, 요엘 2장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그 근거는, 이 교회를 양육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의 근거는 또 구약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어때요?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 14절까지는 복음의 절대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정말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지금 쓰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그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뭐라고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교란시키고 있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기 위해서. 왜? 복음이 복음을 재확인해 주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염두해 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수리아하고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바울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들었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바울이 그 믿음 멸하려고 막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리고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정말 악랄하게 그렇게 지금 행동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믿음을 전한다, 멸하려는 그 믿음을 지금은 그가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자, 그러면 복음의 절대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했을까요? 복음의 절대성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때요? 열심히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지금은 오히려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전한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복음의 절대성을 얘기하면서. 간단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때요? 그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무엇을 지금 전부 다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어때요? 인간적인 가르침, 인간적인 유혹, 거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요? 완전히 가말리알 문화에서 어때요? 열심히 유대교를 갖다가 습득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어때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부와 귀와 영화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출세 가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지금 예를 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바뀌었다라는 거.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 무엇 때문에? 아니, 저 사람한테 무슨 큰 돈을 줘서 바꿀 수가 있었을까? 아니면은 저 사람에게 뭐 엄청난 권세를 줘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었을까? 보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박해하던 그리스도인 편이 되어가지고 움직인다는 건 결국 뭐예요? 권세도 전부 다 내놔야 되고, 명예도 내놔야 되고, 부도 내놔야 되고, 귀도 내놔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건 어떤 인간적인 나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갖다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바뀔 사람이라는 거. 바뀔 사람이냐는 거. 근데 바뀌었다라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그렇죠? 결국 나중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 더 변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절대, 이게 심리학자들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하기를 사람은 나중에 큰 다음에 두 가지가 절대 바뀌지 않는데요. 첫째가 IQ 바뀌지 않고요. 두 번째가 성격. 그래서 IQ 검사 성인 되고 나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성격, 절대 안 바뀐다고요. 그렇죠. 이 천성적인 부분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무엇이 우리를 바꿔요? 이 복음 진리가 우리를 바꿔놓는다고요. 누구를 바꿨듯이요? 바울을 바꿨듯이, 베드로를 바꿨듯이 우리를 바꿔놓는다고요. 어떻게 바꿔나요? 어떻게 바꿔나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갖다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과 평화와 그리고 내 안에 이 평평함이 쌓이게 되고 넘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넘치고 이것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어요, 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지금 아무리 소란하고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 마음만큼은 평안과 평화와 평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신문 보면서 계속 어때요? 이 보도 나오는 거 보면서 또 속보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어때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나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걸리지 않게 하실 거면은 무슨 수를 쓰셔서라도 걸리지 않게 할 거고, 내가 걸리게 할 거면 내가 아무리 피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예방을 잘한다 할지라도 걸리게 하실 것이다. 걸리고 안 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안 걸리게 하시면 안 걸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고, 걸리게 하시면 걸리게 하셔서 또 그것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끔 하신다면은 또 그것 역시 어때요? 감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평평으로 이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혀야지. 그냥 신문 나오는 거 보면서 일이 이쪽으로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또 아닌가 싶어서 그냥 이렇게 또 한바탕 또 난리를 쳐야 되고, 또 저쪽에서 또 뭐라 하면 또 내 마음이 또 저쪽으로 또 그냥 한바탕 난리 쳐야 된다면은 내 마음을 어때요? 이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게 할 거면 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만나게 할 거면 만나게 하신다. 피하는 것도 나에게는 감사한 것이고, 또 만나는 것도 궁극적으로 나에게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그냥 통 맡겨놓으면은 그냥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늘 어때요? 늘 심란해야 돼요. 늘 심란해야 돼요. 늘 심란해야 되고, 마음이 자꾸 막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은 것 같기도 해서 늘 어때요? 우리 귀가 또 우리 마음이 늘 그냥 팔랑팔랑 하면은 이 마음 들 곳이 없어지면은 그게 가장 어때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어때요? 복음 진리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또 어때요? 감내할 수 있었다고요. 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좀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자, 14년이나 흘렀습니다. 14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더불어서 지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14년 동안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어때요? 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그냥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계시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계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올라갔는데,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자기가 증거했던 복음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하고 정말 같은지 다른 복음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유력한 자는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렇게 확인해 본 결과 어떤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렇게 막 교류나 친분이 막 그렇게 자주 있질 않았어요. 14년 동안이나 혼자 다니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나름대로 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여기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썼겠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전했으니까 그 당시가 로마 제국에서는 헬라 말이 필요했으니까 이 헬라어를 사용했겠죠. 이 언어만 달랐을 뿐 어때요? 내용은 같았다라는 거. 왜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설명해요?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은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도 확인받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거고, 이건 직접적인 이유고, 간접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다시 확인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증거했던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소란케 하는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전한 복음은 어때요?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거짓 선생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하게 들어와서 어때요? 그들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요? 자유를 엿봐가지고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기타 이방 종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모든 이방 종교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자꾸 어때요? 이 푸시업해요. 푸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뭐 계율을 만들거나 또는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자꾸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닌 비진리. 그렇죠? 이방 종교들이 하고 있는 행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아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음 인정하고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어때요? 가야 된다는 거. 복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절절하게 인정하고,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저는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과 평화와 평평을 내 안에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된다고요.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게끔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 성경을 계시로 두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해가지고 막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우격다짐으로 막 우리를 갖다 그냥 다져서 넣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갖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내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고요.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오시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또 두 번째로 좋은 건 뭐예요? 나오기 싫으면은 나오지 않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거고. 제일 나쁜 것은 뭐라고요? 나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푸시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안 생긴다면 안 오면 되는 거고.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말자는 거. 늘 기쁨과 자원으로 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내 안에서 그냥 여태까지는 하기 싫고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때요? 이 자유함이 오는 거죠. 특별히 어느 영역에서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자, 마지막 이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아까 유력하다는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고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만나죠. 또 요한도 만나죠. 야고보도 만나죠. 또 같이 갔던 바나바와 같이 만나서 친교의 시간을 가져요. 너무 멋진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진짜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나 바울은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을 향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그들은 정말 이방 땅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유대 땅에 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어울려서 함께 친교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지지하는 그 모습.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진짜 정말 꿈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야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있고 요한도 있고 막 또 누구 야고보도 있고 또 저 바나바도 있고, 야 막 성경에 나오는 정말 멋진 인물들이 같이 모여서 친교 나누는 모습이 정말 환상 같고 꿈 같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진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어때요? 쉴만한 거처가 있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무척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도 어때요? 연약한 사람.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바울이 간질이 있지 않으면은 안질, 눈이 아프지 않았으면은 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눈에 나오는 그 안질 또는 간질,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확 그냥 뭐예요? 졸도해서 거품 묻은 거 있잖아요.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도 약했고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저 사람들이 펄 모여서 뭐 한다고 저러나, 응? 지들 앞가림이나 좀 잘할 것이지.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드니까 근심, 걱정, 염려 달고 살았을 것 같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늘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했어야 되니까. 그들은 또 가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웠었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 전부 다 가졌다고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우리 기뻐한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그럼 가짜일까요? 진심이에요. 왜 이게 가능해요? 말씀드렸죠. 그들 안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좋기 때문에, 너무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가진 자라. 남들을 갖다가 돕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우리만큼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바울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생각 가운데 품었던 계시진리, 그 말씀, 거기에 가장 지금 가깝게 근접해서 보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들이 깨달았던 말씀, 그들이 깨달았던 그 복음에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다라고 좀 믿는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 이 한국에 있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 서울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거기에서 증거되어지는 정말 무수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해석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석하는 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요 말씀이
그 당시 사도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가장 접근해 있다고요. 영순위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도 변화시켜 갈 거를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사도들이 누렸던 환경과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렸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부요함, 그 풍요로움, 그것은 우리도 또한 어때요? 그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요. 왜요? 가장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달았던 그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깨달았다라고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접은 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복음,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어때요? 상황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 감사, 평안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월,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3월 한 달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나로 하여금 어때요? 위축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코로나19 때문에 막 경제도 지금 휘청휘청 거린다고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어진다라고 지금 계속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때요? 건너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기쁨, 감사, 그리고 평안이 우리 안에 무엇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